유럽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성당이 아름답습니다. 오래된 성당이기도 하지만 성당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많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요. 마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향을 받죠. 어떤 영향을 받아요? 오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당에 들어가면 일단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문부터 다릅니다. 아무 문짝이나 갖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문에 의미가 있죠. 왜?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라는 것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누구께로 갑니까? 하느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들어보지 못하거나 생소하다고 할지라도 본당 신부가 이야기해주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깊어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나가니까 어쨌든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은 본당 신부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 들으면 되고, 그래서 성당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일단 좀 어둡습니다.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창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 또 문이 있죠. 겉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또 문이 있죠. 대부분은 어떻게 돼 있죠? 성당에 가면 가운데 문이 있고 양쪽에 문이 있죠. 가운데 문은 함부로 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열지 못하죠. 왜? 그리스도의 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 문이기 때문에 전례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당에도 카페트를 깔아놨죠? 왜 깔아놨을까요? 이뻐 보이라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운데 길은 하느님의 길이다. 신자들의 길은 양옆의 길이다. 이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릉에 가면, 여기 윤건능이 가깝죠? 가보셨어요? 윤건능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가운데 길이 있고 양쪽에 길이 있는데 가운데 길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죠. 신도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 왕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만 사용을 하죠. 양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당은 더 거룩한 곳이죠.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여기를 지나가지 말라고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당에 들어오는 순간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당은 거룩한 곳이죠. 미사 끝나고 막 떠들면 안 돼요. 왜? 미사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죠?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하면 되고, 전화할 때도 성당에서 전화하면 대화인데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야죠? 전화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받고 나가잖아, 받고. 나 지금 성당인데 미사하는 중이야. 근데 왜? 딴 신자들이 듣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자 입장에서는 무음으로 하거나 전화를 꺼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죠. 그렇게 성당에 들어가면 중심이 있죠. 성당의 중심이 어디죠? 제대입니다. 성당 가운데가 아니에요. 중심은 제대라는 거죠. 왜? 제대 안에서 미사가 봉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대가 왜 중요할까요? 역사상 첫 번째 제대는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미사 때 예물봉헌을 하죠. 예물은 뭡니까? 재물봉헌, 예물봉헌 뭐예요? 헌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봉헌, 헌금 이거죠. 미사 때는 무엇이 제물로 바쳐지죠? 예수님의 몸과 피. 그래서 빵과 포도주와 물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실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의 형상 안에, 포도주의 형상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사제의 손으로 축성을 하고 나면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이 아니라 존중이다. 존경은 개인적인 선택이죠. 우리가 아무나 존경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분은 존경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존경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있어요.
경찰관이 와서 이런저런 주의를 하는데 우리들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수신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호등은 파란불인데 경찰이 오지 말래요. 그러면은 우린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왜? 근데 내려가지고 아니 신호등 파란불인데 왜 못 건너가게 하십니까? 제가 경찰관입니다. 경찰이면 다야?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경찰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니까 우리는 따르죠.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도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경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성사를 집전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신부님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신부님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존중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신부님 고해 성사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줄 테니까 저기 남양성당으로 가세요. 그러면 대화 안 돼요? 미친 거지. 왜? 신부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성체 분배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오니까 당신은 성체 모시지 마.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사제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이게 서로 간에 대한 예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잘 들으면 되죠. 어디에서? 성당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셨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가 중심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번 있었던 그 유일한 사건이 제대에서 재현된다고 했죠? 재연이 아니라 재현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사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 어떤 사건 아래로 간다? 엄청난 은총이 쏟아졌던 그 사건이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는요,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제대예요, 제대. 어떤 제대? 예수님이라는 제물이 바쳐진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제사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사에 참여하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곳이죠. 떠들면 대화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데 막 떠들거나 전화 받거나 아니면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 서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재현된다? 거룩한 미사 안에서. 근데 우리 성당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유럽에 있는 성당에서도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4대 특징이라고 그러면 그거 언제 외워? 힘들어 죽겠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외워야 돼? 뭐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열심히 외울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무엇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다.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미사를 드리든 유럽에서 미사를 드리든 일본에서 미사를 드리든 우린 그 순간에 어디에? 십자가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도 말을 몰라도 강론은 못 알아듣죠. 그러나 미사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 일어났다가 앉을 때 앉죠. 기가 막히게 알죠. 왜? 똑같거든. 말만 다를 뿐이지. 왜? 하나의 전례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례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이죠. 보편되다는 건 뭐죠?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모두 성사 안에서 같은 은총을 받으니까 성사는 말이 다를 뿐이지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무엇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가 되고 거룩해지고 보편된다는 겁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주교님들이죠. 지금의 교회도 사도들의 후계자들, 바로 하나인 교회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런 교회, 이렇게 못 외우셔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열심히 어디 참여하면 된다고요? 미사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하느님 저를 사랑하시면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해주세요. 하느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시야와 하느님의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죠. 살면 살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우리 많은 걸 바랬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근데 그때 바람이 현명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왜 안 말렸어? 뭐를? 나 결혼한다고 할 때 왜 안 말렸어? 네가 눈 뒤집혀줘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엄마 그렇게 말렸는데 넌 좋다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더니 너 어떻게 써? 흙 퍼와가지고 내 눈에 뿌리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래? 그래도 말리지 그랬어. 농담입니다. 농담. 뭔 얘기야?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때? 아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다른 인생도 마찬가지잖아. 어릴 때는 놀고 싶어서 놀고 공부하지 않았죠? 언제 후회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후회하면 예전에 운동 열심히 할 걸, 예전에 기술 좀 열심히 배울 걸, 예전에 뭐 할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왜 안 그랬죠? 몰라서?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어때? 때로는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놀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먹잖아요. 부모님도 이쁘니까 막 주죠. 근데요 옛날엔 막 먹어도 됐어요. 여러분들 어리셨을 때는 먹을 게 없었거든. 막 먹어도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먹어도 어때요? 먹어도 소화 잘 되고 뭐 건강했잖아요. 요즘에는 아니 애들이 무슨 병에 걸려? 성인병에 걸려. 성인병은 성인들이 걸리니까 성인병 아니에요?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거 있죠? 근데 요새 애들이 걸린다니까? 왜? 잘 먹으니까. 잘 먹고 뭐 하지 않으니까?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으니까 운동하지 말고 그냥 먹기만 해. 네가 원하는 것만 해. 그럽니까? 너 운동해라. 살 빼라. 엄마 왜? 그래야 돼. 그럼 애는 뭐라 그래요? 아 싫은데. 왜? 귀찮으니까. 운동 안 하는 애가 운동하기가 쉬워요? 싫다고 막 그러죠.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운동시키죠? 먹을 거 줄이죠. 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하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 원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주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구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세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소유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라고 하셨을 때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안 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거죠. 인간이 얼마나 편협적인지 아세요? 인간은요 먹어본 것만 먹어, 입어본 것만 입어. 그러니까 옷 잔뜩 사다가 맨날 똑같은 것만 입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식하자 그러면서 외식하자 그러면서 늘 똑같은 데만 가지. 정말 다양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 안 먹어봤으니 그 맛을 모르고 안 입어봤으니 그 멋을 모르죠.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딴 거 먹어볼까 했더니 맛있네?
그러면서 또 거기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몰라요. 그냥 거기에 머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곳이라면 어색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뭐가 있을 때? 신뢰가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가시는데 걸어가는데 누가 차 세우고 타래요? 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본당 신부야. 그럼 타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타잖아요, 그죠? 아유, 신부님 좀 어색하고 죄송하고 이래서 그렇지 나를 태워다가 어떡하려고? 하고 의심하지는 않잖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내버려둘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 이걸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가엾게 본다면 자존심이 상하죠. 이런 거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뭐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강렬해서 부모는 강렬할지 몰라요. 자녀는 강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인데 부모는요, 주기만 하면서 버림받아야 돼요. 말이 좀 그렇지. 근데 그 버림받음도 부모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큽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아빠, 엄마, 나 아빠, 엄마랑 살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자 그러죠? 근데 얘가 30, 40인데 50인데 아빠, 엄마랑 산대. 그럼 뭐라 그래요? 역시 내 자식 그래요? 미쳤어? 빨리 너 처리하는 게 엄마 소원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장가 보내고 빨리 시집 보내려고 하죠.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하기 전날 딱 모아놓고 쭉 뽑아가지고 그동안 너 키우냐고 들였던 돈이 있어.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용돈 준 거 딱 했더니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평생 그렇게 하면 몇 억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자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뚝 잘라가지고 5억만 내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장가 시집 보내면서 집 해주느라 또 뭐 해줘? 다는 못 해줘도 보태주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어때? 잘 찾아와? 돈이라도 있으면 좀 찾아오기나 하지. 가진 것도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데도 어디 가가지고 뭐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 헤어졌어. 어디 가서 욕해요, 안 해요? 욕 잔뜩 하지. 왜?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을 더하면 남이 되는 세상 사니까. 자식은 욕합니까? 아니, 아는 사람한테는 아유 우리 자식이 이래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자식 욕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모양이야 그랬더니 내 그럴 줄 알아서 걔는 어릴 때부터 싹수가 뇌랬어 그냥.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는 욕해도 너는 욕하면 안 되지. 물론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허물이 될까 봐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죠. 외롭죠. 고독하죠. 그나마 옆에 짝지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지. 홀로 돼봐요. 홀로 나이 드는데 움직임도 느려지고, 근데 자식들은 어때요? 자기들 살기 바빠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어떤 마음이 있어? 내가 보나 봐라. 전화 오면 어때? 그래 아빠야, 엄마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 그래서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내어 주십니다. 다만 뭐 하기를 바라시죠?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느님 마음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지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신자분들이 문에 들어가면서 참 이쁘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성당에 딱 들어갔더니 제대가 있죠? 양옆에 봤더니 뭐가 있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성화가 있네. 근데 신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가르쳐줬지. 그 다음에 어때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묻는 거야.
한 분이 여러분이 묻는 것도 아니고, 신부님 저거는 뭐예요? 신부님 저거는 뭐 애도 아니고 계속 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설명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새가 있는데 큰 새가 있고 새가 피를 흘리고 있고 그 아래는 새끼 새들이 모여 있고 그 앞에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그림 안에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커다란 새가 있고요. 이 새의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밑에 새끼 새들이 둥지 안에 모여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다. 이거는 신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새가 이게 거대한 괴물새인데 어린 양을 잡아온 거야. 무슨 그 독수리, 우리나라에도 독수리 있다고 하죠? 그래 독수리 지금 어느 산에서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날개 피면 2m라며 얘가 고라니도 잡아먹는다면서요? 그런 독수리가 있대요. 우리나라 독수리.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새들이 특히 독수리과나 이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큰 애들은 양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개도 잡아먹고 막 그럽니다. 위에서 손살같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특히 우리나라 뭐 수린가 개 있잖아요. 누구지? 참매인가 무슨 그거 있잖아. 보라매?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시속 몇 킬로 달리면서 완전히 제트기잖아. 밑에 와가지고 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졸도하거나 기절하면 또 그거를 잡아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에 끌고 올라간 다음에 내팽개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양 같은 애들 떨어지다가 고공에서 낙하하는 거지. 그러면 땅바닥에 털바닥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럼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독수리 같은 그 괴물새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놓고 새끼들을 먹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게 성당에 왜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그림이 하나이면서도 따로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있죠. 쓰러져 있는 것은 새가 먹으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은 뭡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뭘 없애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앤다고 해서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뭘 없애는 겁니까? 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무엇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는 거죠. 옆에 있는 것은 다른 그림이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새가 어린 양을 잡아다 놓은 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펠리칸, 사랑 깊은 펠리칸. 그래서 옛날에 어부들이 전설이 있죠. 어부들의 전설이 뭐가 있냐면 펠리칸인 새가 있는데 사대새라고 하죠. 이 새가 있는데 어느 날 뱀이 둥지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는 날아가지 못하니까 뱀의 공격을 받습니다. 물렸어요. 독사한테. 근데 그때 어미새가 다가오죠. 근데 어미새는 못 당하거든. 어미새는 뱀을 잡아먹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망간 겁니다. 새끼새를 노리다가. 근데 새끼새가 이제 독에 물려가지고 독에 물린 게 아니라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퍼졌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이 퍼지니까 해롱해롱 되면서 죽어가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의 가슴을 쫍니다. 왜? 피를 빼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거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건 이거예요. 이대로는 너희들 안 돼. 죽어. 그러니 나를 따라오면서 뭐를 져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 따라도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피가 모자르잖아. 이거 어떻게 하죠? 자기 가슴을 부리로 쫍니다. 그럼 뜨거운 피가 막 나오겠죠? 새끼가 이걸 받아 먹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성체 찬미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뭘 의미하는 거다? 어린 양을 펠리칸이 잡아먹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둘 다 뭘 의미하는 거다?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가슴을 찔러서 피를 내게 하고 자식의 몸을 쪼아서 독을 빼내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목자 없는 양들처럼 헤매는 백성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죠. 굶주린 백성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시죠. 나인에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분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때 가엾은 마음이 뭐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게 뭐냐면 단장의 고통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다 헤어지면, 남녀간에 사랑하다 헤어지면요, 너무 아프죠. 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덤해집니다. 근데요, 자식은 이게 안 돼. 왜? 하느님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느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망가져도, 내가 우울함에 삶이 바닥을 쳐도, 분노 때문에 삶이 파괴돼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도 그분은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 그런 나를 보면서 단장의 고통을 느끼신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랑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사랑이 너무나 끈끈해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근데 누가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키우다가 얘가 좀 못생긴 것 같으면 갖다 버려요? 갖다 안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남의 집한테 키워달라고 그래요? 강아지 키우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파양도 하죠? 남의 집에 보내죠? 그럼 우리 애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보냅니까? 그럼 애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잖아. 내가 7살 때 버림받을까? 초등학교 때 버림받을까? 이런 걱정 안 하죠. 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 무엇도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이나 칼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고 하죠.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아야 되며 도살된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무엇에 힘입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의 무엇에?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뭘 주십니까? 도움을 주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살란 얘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못 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볼품이 없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니 우리는 뭘 갖고 살아요? 희망을 가지고 언제만 산다? 지금만 산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의 무엇을 하느님께 드리고 생각과 기분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 안에서 지금을 살아간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인생에 희망이 없죠. 나이도 많아요. 몸도 약해요. 이제는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요. 잘난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죠. 그러니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